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이 돼서 그냥 감정 때문에 확 하고 막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 상처 부끄러움 가려보려고 인생을 전체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남의 종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중에 제일 무서운 종이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지으면 부르면 끌려가야 돼요.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종,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종살이 하지 말고 다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종살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일본에 종살이 할 때 우리는 이름도 뺏겨서 나카무라상, 김무라상, 오다카상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이름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일본 말 써야 됐어요. 일본 전쟁에 우리가 끌려가서 그냥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고, 또 탄광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 다 겪고, 여자들은 또 끌려다니면서 또 거기에서 온갖 고초 다 겪고,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 남의 전쟁에 그런 짓을 당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종살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살이. 왜 종이 되느냐? 성경에도 보면 종이 된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돈이 없어 빚을 지면 종이 돼요. 전쟁에 나가 지면 그 포로가 돼서 종이 돼요.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종이 돼서 신분이 낮아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죄를 지면 짱반 노릇하다가도 죄를 지면 탁 그냥 멸문가문 돼 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디 관청에 노비로도 끌려가고 종이 돼요. 뿐만 아니고요, 종의 자식으로 나도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죄진 적도 없고 일본에 빚진 적도 없고 일본하고 전쟁한 적도 없는데 종이 됐어요. 왜 그렇게 종이 됐느냐? 힘이 없어 종이 됐어요. 뭐가 없어가지고요? 힘이 없어서. 일본이 무지 세. 보니까 중국하고 싸워서 청일전쟁에 이겨요. 아이고, 러시아는 큰 나라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주겠지? 보니까 러일 전쟁에 갖고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기가 팍 꺾여가지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왕도 도장 꾹 찍어주고, 대신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일본에서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처럼 전부 다 친일파가 돼가지고 도장 찍어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나라 다 팔아먹고 뺏기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다 넘어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국산품 애용도 해보고요, 일본 빚도 갚아보려고 애를 쓰고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안 돼요. 그래갖고선 김인현 3월 1일 해갖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만세운동도 전 국민이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실패하니까 독립운동하는 독립지사들까지 나중엔 친일파로 바뀌는 거예요. 기가 꺾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안 되겠다고 그냥 버티다가도 물질에 몇 번 꺾이고 나면요, 할 수 없이 나중에 물질이 끄는데 줄줄 끌려다녀요. 병을 이겨보겠다고 막 병에 대해서 막 하다가도요, 그 병이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어떻게 이상만 생겨도 벌벌벌 떨어요. 세상에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마귀 사탄 이런 것쯤이야, 내 죄가 이러고선 버티다가도 거기에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벌써 꿈만 이상해도요 벌벌벌 떨어요. 이 마귀든 세상의 것이 우리를 딱 지배할 때 힘이 약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위 눌려서 자다 말고도 가위 눌리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나가사키에다 폭탄 한번 뻥 터뜨려 갖고 한 번 원자탄에 나가사키에서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버티니까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 펑 하고 터뜨리니까 6만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게 언제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 딱 터뜨리니까요, 히로히토라고 하는 그 일본 왕이요 나와갖고 떨떨 떨면서 무조건 항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잖아요. 막 그냥 8.15 해방이 딱 나니까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막 저 압록강 두만강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냥 전 국민이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막 해방됐다고 만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일본 사람들이 다 나갔느냐? 안 나갔어요. 해방됐다고 막 좋아할 때요, 여전히 일본 헌병들이 있었고요, 일본 군인들이 총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막 쫓아냈느냐? 못했다고요. 언제 그들이 다
물러났냐면 미국 군정이 탁 들어오고 저긴 소련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모든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헌병들한테 다 압수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기가 꺾여서 그 다음에 쫓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그냥 확 갚아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저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입었다 해서 우리 주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왕이 쫓겨났다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해방이 됐느냐?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한쪽에서 마귀의 밥이 되고 한쪽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한쪽에서 그냥 인생 살면서 고통당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쫓겨나갈 때까지 그러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자녀예요. 거기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만든 집에서 자녀가 살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다 만들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만든 집에서 자녀가 사는데 불행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눌려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막상 이 세상을 사는데 지옥같이 살고요, 죽지 못해 살고 억울하게 살고 울고 살고요, 그리고 그냥 인생이 지옥같이 살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그냥 해방을 탁 시켜주시고 해결을 해주신 게 저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부서지고 말았어요.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게 됐다고요. 권한이 있게.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꼬부러져 갖고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살던 여자도요, 그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온전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살던 자도요, 예수 앞으로만 딱 가면 눈이 확 열리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저는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의 종이 되고 감정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는 자유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그 말씀도 똑같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예요. 거의 고린도 후서,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 8장에도 한 곳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그 본문 말씀에 한번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너를 억압하던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너는 자유다.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종살이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이 쫓겨났는데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부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총칼 들고 그냥 있어요. 방송도 자기네 말로 방송하고 있어. 언제 쫓겨났느냐? 우리가 힘이 생겨서 너 나가라. 그러니까 그저서 예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가 이미 패배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발 앞에 꽉 밟혔는데도 이것들이 기세를 부려요. 마귀가 우리 보고 그냥 너 이제부터 꼼짝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해결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꼼짝 못하고 돈에 꼼짝 못하고 저주에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 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어서 된 게 왜 없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만.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그 모양으로 되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셨어요. 이분은 물 위로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뜨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능력자신데 그분이 딱 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기를 정말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어떻게 믿었길래 되는 게 없냐고요. 어떻게 믿었길래.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 가면 강조하는 게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렇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성령을 주신다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도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 속에 오셨어도요, 그분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믿음이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도요, 그날 예수님의 해방의 선포가 딱 선포되는 순간 벌떡 일어나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돈 없어서 종살이하고, 죄져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한 종으로 태어나서 종살이하고, 힘 없어서 종살이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됐든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때 그 종살이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그 돈을 갚아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종에서 해방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제 해방되느냐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방이 돼요. 그 50년, 그 사람이 종살이 할 때부터 5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50년마다 희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하다가도 3년 후에 희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희년이 될 수도 있어요. 희년이란 말은 나팔을, 그 양의 뿔 가지고 나팔을 푸 하고 부는 그 날이 되면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해방이 되면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냥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방이 되면 종살이에서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살림 잘못하고 경제 활동 잘못해갖고 잃어버렸던 땅, 또 남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땅들이 다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희년이 돼서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릴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모르세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 빚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최고로 기뻐해요. 그럼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주인들 그거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은 슬퍼할 거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쫙 전파되잖아요. 그런 막 해방이요 자유다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들이, 사망 권세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요 제일 싫어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달라질 거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에서 해방될 거니까, 죄종에서 해방될 거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그래갖고 별 거짓말을 다 해요. 종교를 바꾸면 사단이 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막아들어요.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부정탄다 이래요. 그 문제만 생기면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종교 바꿔서 그래, 그래갖고 막 집중 공격을 해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지 말고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귀는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할 때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지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지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해방이 나는 거예요. 해방이.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복음의 소식이 딱 들어가면 마귀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도, 내 속에도, 내 인생에도요,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요, 그걸 복음으로 듣지 않고 내가 이것이 해방 선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이제 해방을 선포해 주는구나 라고 듣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하고 끝나는 사람은 그게 역사가 없어요. 딱 말씀 들을 때 맞아, 내 인생이 오늘부터 해방이야, 맞아, 오늘부터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선포해 주셨어. 이걸 아멘으로 쫙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에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마귀는 우리 그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 일이 생길 때요, 마귀가요 더 세게 나오려고 그래요. 아주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방이다 그러면요, 무슨 소리예요 하고 더 세게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던 문제도 생기고 없었던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겁이 나갖고 옛날에 당했던 그 무시무시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주눅이 쭉 해갖고서 갑자기요 기가 팍 꺾여.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 때는 더 세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래.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요, 아유, 내가 아무래도 이거 그냥 믿는다고만 해결했을 게 될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점이라도 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혹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점집 앞에 써 있잖아요. 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점집에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요, 내 팔자가, 그리고 손금 보고 있고 내 팔자가 어떤가, 운명이 어떤가,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도요, 오늘이 길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런 것도 찾아봐요. 그래서 결혼도 이사도 무슨 뭐 별것도 다 날봐가면서 날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저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청소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80여변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청소를 그냥 쌈박하게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결혼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뭐 손이 많은 날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 결혼식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보면 막 결혼식이 몇 개가 돼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묶여서 다닐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 좋은 날 이사하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뭐 이사하든 뭐 묘를 잘했든 이장하든 결혼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에서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요, 이름을 쓰는데도 이름이 나빠서 그렇다고, 이름이 나쁘면 김칫국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안 좋으면 바꿀 수는 있지만 이름 가지고 뭐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장명소 쫓아다니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요 주인을 여럿을 둬. 왜 하나님 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돈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주인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인, 집에 가면 돈이 주인, 사업장 가면 또 아무개 아는 사람이 주인, 또 직장에 가면 높은 이사님이 주인. 그래갖고 그냥 주인을 여럿을 둬.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 것한테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만족 못하고요,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도 두고 바알신앙도 두고 아세라도 두고 몰맥도 두고 많이 뒀어요. 많이 주인을 두면 좋을 줄 알고 많이 뒀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 갔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다리를 떡 걸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잖아. 이슬이 안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근데 오늘 현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의 어떤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 풀린대나 뭐가 어떻대나 안 풀리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오늘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을 싹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모시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운전대를 여럿이서 같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무슨 뭐 배가 산으로 간다나 뭐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 두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교회 다니면 하나님한테 복 받을 생각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육다리 걸치고 딱 있어요. 그게 무슨 문어다리도 아니고 오징어 다리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방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겠다고 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복 받을 예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억울하게 살고,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늘부로 우리 주님이 선포한 대로 자유함을 입으시길 바라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탁 나갔어요.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보내는 이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요, 지는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에 지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질병에 지면 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길밖에는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이 험한 세상에, 이 생존 경쟁에,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내 편이 되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오직 도움은 우리 주님에게서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딱 붙잡고 그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요 부족함이 없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면서 내 인생에 살만한 인생이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 잔치집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